지난 시간에 닷새 동안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이 천지창조를 과학적인 논증이나 논설 형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쉽게 읊을 수 있는 시의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과학이 발견한 이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에 이 시처럼 적합한 형식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하고 하면은요, 소수의 천재들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6째 날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과 짐승과 가축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절정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한 과정을 거치세요.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했죠?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아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십니다. 상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면서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다 또 뭐까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루하흐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부정하게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 루하우, 그것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걸 격려하고 그걸 기뻐하고 축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복, 이 특별한 복을 크게 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만하라, 다스리라, 주노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다른 피조물에겐 주지 않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대신에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여러분, 첫 번째 충만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절대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해서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으로는 절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말은요, 부지런히 지혜와 지식을 습득해서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잘 돌보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땅에서 자라는 모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에요? 씨를 뿌려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채소를 얻을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씨를 뿌려야 자라는 나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노라 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땅을 경작하고 뿌리고 키우고 관리하고.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주신다는 그거를요, 인간에게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다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본문 30절에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매. 이 세상에 푸른 거, 들과 산에 보면 푸른 거 있잖아요. 그 푸른 거를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더 쾌적하게,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신 것들을 맘대로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 대신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맞는 걸 억지로 먹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주신 것을 짐승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광우병이니 구제역이니 뭐 AI 바이러스니 이런 가축 전염병들 있죠? 이거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주신 것들 대신에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걸 자꾸 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싱싱한 푸른 풀 여기다가 막 맘대로 그냥 화학약품을 막 뿌리고 짐승들이 먹어야 할 시냇물, 강물에다가 공장 폐수를 막 방류하고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를 다 오염시키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최근에 유행하는 사르스니 코비드-19 여러분 이런 인수 전염병 역시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마음대로 침범하고 약탈하고 이렇기 때문에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짐승들, 그 짐승들의 먹을거리까지 우리가 잘 배려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얻은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자연의 질서에 겸손히 순응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만드셨던 그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가 들어가요. 심히가.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시면서 이 우주 만물의 관리를 맡기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말 보기 좋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인간의 죄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태양은요, 다른 행성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태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궤도를 이탈하면요, 태양은 바로 인력을 끌어당겨가지고 바로 그냥 태워버려요. 여러분, 달이 조금만 궤도를 이탈하면 지구와 달은 충돌해요. 0.0000001도만 틀어져도. 산산이 부서지고 인류는 멸종합니다. 이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아름답지요? 빛을 발하고 그런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진 않아요.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요, 짐승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본능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요. 본능 때문에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희생해요.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어미가 있어요. 짐승도. 그리고 사람보다 더 의리를 잘 지키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구제금을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아름답고 아무리 달이 아름답고 별들이 아름답고 이 우주가 정말 아름답다 해도 사람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답고 동물계, 식물계, 이 생태계가 아름답다 해도 우리 인간이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에덴 동산도 거저 공짜로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축복을 받고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만 안 따먹으면 돼.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딴 건 다 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대요. 그토록 형편없는 사람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세상에 처음 나왔으니까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자기들만 있고 어리둥절하니까 실수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고르고 뽑아서 제자로 삼은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아름다워요? 아유, 비겁하고 형편없잖아요. 틈만 나면은 그냥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고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날뛰다가 궁지로 몰리니까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 그러고 정말 의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아름답다 그러고 함께 일하려고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걸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비록 죄를 짓고 배반하고 비겁하고 의리 없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주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단 말이죠. 비록 실수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놀라운 엄청난 이 영적 가능성. 저 서울에 가면은 신월동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그 재래시장 입구가 이렇게 조금 경사가 진 도로예요. 좀 그렇게 넓지 않은 길인데 그 신월동 시장에서 이제 반찬거리를 구입해가지고 할머니가 손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끌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그 7살 난 손자가 할머니 오르막길 힘드니까 내가 끌고 올라갈래요?
손자가 이제 7살 난 손자가 할머니 손수레를 뺏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7살 난 손자가 힘을 제대로 쓰겠어요? 요령이 있겠어요? 그 수레가 그냥 막 잘못 돌아가가지고 길가에 있는 승용차를 콱 박았는데 그 승용차가 고급 외제 승용차야. 할머니는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그냥 가난한 할머니니까 이거 어떡하냐. 손주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그것을 지켜보던 어떤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차 번호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차주인 부부가 이제 왔습니다. 아주 점잖게 세련되게 차려입은 아주 고급 승용차. 한국에 몇 대 없는. 그런데 그 차주인들이 도착을 했는데 변상하라고 물어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타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주를 달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놀랬니? 그리고 할머니한테 사과를 하더랍니다. 아유,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 번잡한 좁은 시장길에 이런 차를 세워둬서 제가 잠깐 여기 들렸다 하려고 그랬는데 보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과정을 지켜보던 지나가는 행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가 그걸 읽고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발휘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뿜어내세요. 그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